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이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무리하는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 평안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전체인데요. 제가 이 내용상 바뀌는 부분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어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이어서 24절입니다.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이어서 2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어서 3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이어서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어서 45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임수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7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마지막으로 59절입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은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에 대한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병은 한때 문둥병이라고도 불리웠고 또 한센병이라고 현대는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병, 한센병, 질병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나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나병은 그 광범위한 피부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선, 백선, 이거부터 악성 종약에 이르는 그 다양한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오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구절인데요. 오늘 13장에는 59절까지 있고 14장에는 또 57절까지 해서 총 116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병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한 그 피부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제사장이 진찰할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진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계속해서 진찰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라하라는 말인데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자세한 의미로 찾아보자면 이 진찰하다라는 의미는 돋보기를 통하여 보듯이 깊이 들여다보고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찰하다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나병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유심히 그들이 봐야 했었던 것은 바로 피부의 그 외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병 의심 환자의 피부에 생살이 생기면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제사장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은 그 백성의 피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심해서 살펴야 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나병 여부도 이 피부병까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야 나가야만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환자의 그 피부의 색깔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그 피부가 변해가는지, 또 부풀어 오르거나 움푹 꺼지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그들을 살피면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순간적인 자신의 판단이나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가지고 그 피부색의 변화와 피부의 그 상태, 마치 의사가 그 의학서적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듯이 제사장은 그 레위기의 그 규례를 가지고 자신들을 찾아온 자들을 살피고 그 후에 규례대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환자의 그 피부색을 변화를 관찰하듯이 피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듯이 우리도 그 각자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 영적인 변화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피부결의 변화를 보듯이 영적인 상태의 그 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의 결을 살피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가인가, 돌밭인가, 또 가시떨기인가, 또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고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성 피부병 환자를 아주 면밀히 살피고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스스로 섣불리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여러 번의 진찰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 나병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면 쭉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한 번에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에 또 일에 그 기간을 보내면서 판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깊이 그 마음과 생각을 깊이 진찰하고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찰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들을 아무래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러 나는 이게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모르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은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칙대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또 때로는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결, 이 레이기의 말씀, 이 성결에 관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피부병을 진찰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그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찰할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데, 잘못 판단했을 경우는 그게 전염으로 인해 공동체 모두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진찰 결과 환자의 병이 나병으로 확진되면 제사장은 비로소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명을 하면서 이 규례를 주시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번의 그 진찰을 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은 이게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증세가 매우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거기 가고 뭐 백선이나 건선이나 뭐 여기서 반복하던 우리가 실제로 걷는 피부병도 그렇고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현대 그 한센병, 나병이라고 진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얀 색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그거 나병이라고 진단하면 안 되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하얀 색점이 단순한 어떤 피부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레이기의 말씀에 부합하여서 진찰하고 진단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피부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적 행동만 보고 그의 영적 상태나 또 믿음의 정도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재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겉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그 중심과 동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또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찰하다는 제사장이 진찰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세심하게 그 피부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고 또 피부의 색을 관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들 간에 더 세심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인격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의 어떤 말, 행동들을 마주하면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상대의 행동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너그러운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의 그 증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온 자를 세심하게 살피었습니다. 시간을 두어 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자들에게 함께 지내는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병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지금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찰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진찰하다 그 히브리어 라는 돋보기를 통하여 보듯이 깊이 들여다보고 조사한다. 이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간에 우리 서로 교제 간에 한번 이것을 잘 세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뜻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찰하다는 그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신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그 나병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그 규례를 통해 우리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또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세심하게 돋보기를 통하여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할 텐데요. 아픈 자들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몸의 회복이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공동체 소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4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여기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